오늘 본문의 이 사랑 시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단 포기하십시오.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쳐다만 봐도 현기증이 높은 그런 사랑입니다. 너무 쉽게 오늘 본문을 접근하면 안 돼요. 아예 이 사랑은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그런 마음을 먹으십시오. 왜냐?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영어 표현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Love never ends. 사랑은 결코 끝이 없다, 그런 의미죠. 원문 그 뜻입니다.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 표현도 아름답고 좋지만 단순 명료하게 끝없다. 인간의 사랑은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요즘 과학 발전으로 인하여서 사랑은 화학작용이라 그러죠. 남녀가 사랑한다 그러면은요, 몇 가지 호르몬이 생성됩니다. 옥시토신, 엔돌핀, 이런 쾌감 호르몬이 나오고요, 중요한 두 가지가 더 나오죠. 도파민. 이 도파민은요, 아주 마약할 때 이렇게 환각 비슷하게, 이것이 도파민이 도출되고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밤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안 졸려. 더 총명해져요. 그런 게 있고요. 더 중요한 호르몬이 있는데요,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페닐에틸아민. 이 호르몬은요, 이성적으로 제어가 힘든 열정을 분출시킵니다. 그래서 몽롱하게 하면서 사랑하는 한 대상에게 집중하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호르몬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이 페닐에틸아민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가 4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몸에 내성이 생겨서 효력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 통계적으로 보면 4년 이후로 이혼이 갑자기 는답니다. 4년, 8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화학작용 끝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 어떤 사랑이 될지라도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내가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사랑하고 싶어도요, 환경으로도 사랑 못할 수 있고요, 등 떠밀려서 끝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무한할 수가 없는 거죠. 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 작품 속의 그 애틋한 사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미오와 줄리엣, 제인 에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냉정과 열정 사이, 오만과 편견, 위대한 개츠비. 또 있을까요? 뭐 많아요. 근데 제가 퍼뜩 생각나는 것은 그 정도. 근데 다 보면 시작이 있는데 끝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애틋해.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은요, 달라. 헬라어 원문에는 오늘 8절부터 쭉 나온 사랑, 이것을 아가페라고 특별한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이 아가페는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고요? 끝이 없다. 여러분, 이러면 사실은요, 이 엄청난
파장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업다운이 있어요. 사랑의 감정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사라지기 십장이고, 사랑의 감정이 있다 손 치더라도 두꺼울 때가 있고 엷을 때가 있어요. 나 도저히 그 사람 안 보면 안 돼. 그럴 때가 있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이 옅어질 수 있는 거죠. 사멸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변화무쌍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 100 꽉 차서 쭉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올구다. 쭉 가니까 나같이 않아. 이 사랑에는요, 편협성이 없고 이기적인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편협해요. 이기적입니다. 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 보십시오. 내 자녀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니까 남의 자녀가 밥맛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 내 자녀보다 공부를 더 잘해. 내 자녀보다 운동도 더 잘해. 내 자녀보다 더 잘생겼어. 마음이 어떻습니까? 울적해? 무척 많이 봤어요. 그거는 편협한 사랑이죠. 사랑의 이기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이 국가에 대한 사랑이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 행위도 합당하게 생각하고, 또 어느 부분 국가 지상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거 다 오직 우리나라 최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국가 지상주의를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다 포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이 오늘 본문의 사랑, 이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냐? 왜 아찔한 사랑인가? 그것은요, 무한한 확장성의 사랑이에요. 우리는요, 한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이 호르몬이 나오는 것도요, 그 한 대상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부인을 여러 거느린 요즘에 그 중동의 돈 많은 부자들, 과거의 왕족들,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은요,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이 본인도 힘든 것이고 상대편도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랑은요, 무한한 확장성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완성케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8절 중요한 내용이 있고 9절, 10절, 11, 12절 쭉 보게 되면 이제 논증으로 예증을 하고 있는데, 딴 거 다 없어지는데 이 사랑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완성케 하되 하나님 나라까지, 천국까지 완성케 하는 거예요. 엄청나요. 대단해요. 인간의 사랑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 사랑,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 포기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 사랑 나는 불가하다. 그 아찔한 높이에 두 손 번쩍 드십시오. 야, 도저히 나는 못 오르겠다. 그렇게 꼭 하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요,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깊은 울림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포기하고 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행동이 나와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탑승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승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는 죽어다 깨나도 이 사랑 할 수 없다.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어떻게 내가 끝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무한한 확장성의 사랑, 온전케 하는 사랑을 끝까지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분께 집중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 기독교의 역사는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의 역사 맞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을요, 성도는 행해요. 왜냐?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콸콸 솟게 하시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 당시 아니겠어요? 그때 문헌들을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기독교가 공인되었는가? 1세기, 2세기, 3세기 몇백 년 지나가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버려진 유아들, 당시에는 여자아이들은 그냥 버렸고요, 또 사생아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고 하는 아이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고요, 다 이렇게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들짐승 밥으로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권이 유린되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문헌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특수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 특수부대가 뭐냐면 엄마 특수부대, 유모 특수부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가가지고 수거하는 거죠. 최초의 고아원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내 자녀로 이제 데려다가 키우다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공동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4세기쯤 되었을 때 아주 기독교 탄압에 앞장섰던 황제가,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요, 어떤 탄식을 했는가? 기독교인들은 도저히 막을 수 없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전통이요, 계속됩니다. 18세기, 저도 놀란 사실인데요, 18세기에도 여전히 유럽 같은데 영국, 프랑스 이런 지역에도요, 유아들을 버렸어요. 왜?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뭐 병들었다, 아프다, 그런 아이들은요, 다 버려진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핸델의 메시아에 대하여서 이렇게 좀 어떤 문헌을 보다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 핸델의 메시아가 어떻게 초연되었고 왜 그 작품이 유명해졌는가.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역시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좀 입양을 하거나 이렇게 키운 거예요. 고아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 운영을 위해서 핸델이 그 메시아 초연을 한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를 이제 연주할 때 뭐 일어나서 뭐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버려진 고아들,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잠깐이나마 묵념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의 수익금 전액 고아원으로 다 보내게 되고,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가 더 이렇게 각광받았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20세기에 그 전통이 여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은요, 어떤 세상에 강력한 저항이 있다 해도 사랑을 베풀기에 부족되지 않아요. 야, 저거는 도저히 사람의 사랑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일들 합니다. 일례로 미국에도 있었잖아요. 마틴 루터 킹의 흑인 해방운동. 여러분, 이 마틴 루터 킹이요, 부당한 법, 노예 잔재잖아요. 그래서 흑인들 따로 하게 하고 여기에 대하여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유명한데요, 지독하게 반대하는 이들에게, 이 제하의 편지인데 그 가운데 일부 이렇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하십시오. 그래도 당신들을 계속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감옥에 던지십시오. 그래도 당신들을 여전히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집에 폭탄을 터뜨리고 자녀들을 위협하십시오. 그래도 당신들을 여전히 사랑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요, 울컥했어요. 왜냐? 자녀를 보호하고 싶죠. 우리를 구타하여 거의 반 죽여놓고 가십시오. 그래도 당신들을 여전히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찔한 사랑을 경험한 이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좀 아쉽죠. 2020년 코로나 막 들어갈 때요, 교회 신뢰도가 32%였습니다. 거의 바닥친 거예요. 기독교 괜찮습니까? 성도들 신뢰합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설문조사에 신뢰하지 않는다. 교회 생각하면 싫어. 성도 생각하면, 예수쟁이 생각하면 난 정말 싫어. 이게요 32%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잖아요. 요즘에 21%로 급락했어요. 딱 2년 걸리면서. 그런데 그런 이유가 여러분들 뭐 자기들만 생각한다 뭐 이런 것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교회만큼 사랑이 없는 데가 또 없대네요. 말은 그럴싸한데 행동은 안 한다네요.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운다네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성도는 끔찍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으로 점철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충실한 사랑. 내 상황과 현실을 반영한 사랑.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많아야 됩니까? 틀려요. 교회에 하나님 사랑이 많아야 되는 거죠.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 끝이 없는 사랑, 무한한 확장성이 있는 사랑. 정말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으로 내가 움직인다면 내 자녀만 껴안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 자녀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성이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됐든 나의 성정과 관계없이 쭉 가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신참 악마가 고참 악마에게 혼이 나요. 왜 혼났는가? 크리스천이 좋아하는 시골길을 산책하게 했다는 이유예요. 지금 이 신참 악마 어떤 인물을 띄우고 있냐면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 기독도 이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런 인물을 처음으로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참 악마가 이렇게 뒤에서 뭐 이제 그 책에는 이렇게 삼촌 악마인데 뒤에서 조절하는 거죠. 막 혼내요. 왜냐? 산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악마 왈입니다. 산책도 못하게 하지만 좋은 책도 읽지 못하게 하라. 왜? 혼자 생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바빠서 산책도 혼자 못하고 그냥 대충, 책도 바빠서 못 읽게 하고 역시 대충, 그래 혼잡하게 혼란하게 살라는 거죠. 왜냐?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좋은 책이나 산책을 하면 원수를 생각하게 된다. 그때 원수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원수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모든 성 무너지는 거 간단하다. 밑에 그만 하면 무너지듯이 이런 거, 이 작은 것을 크게 생각해야지 원수를 못 만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쓰러지는가를 잘 아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바쁘면 어떻게 해요? 산책하면서 생각도 못하네요. 그냥 10,000보 했나 20,000보 했나 이거 체크하면서 그냥 열심히. 사실은 자연을 보고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께 맞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도의 당연한 바거든요. 좋은 책을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인생에 대한 좋은 책들은요,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기회 자체를 갖지 않는 거 이상해요. 여러분, 아찔한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아찔한 사랑,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그것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민수기에 이 달린 구리 도마뱀을 봤을 때 독뱀을 때문에 물렸던 죽어 나자빠지는 이들이 단순히 구리 노뱀 달린 거 봤더니 살았어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있다 한들 뭐 진짜 올라가겠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찔한 사랑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붙잡았다. 그 사랑으로 나는 승리한다.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넉넉히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